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185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복음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7대 명절의 축복 18번째 말씀, 오순절 5번째, 오순절의 능력을 받자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 사도행전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한 금요일 날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서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금요일 날 오순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배웠으며 또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또 39절에서는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방언을 중요시 여기는가요? 왜냐하면 방언은 모든 은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의 말이 되며 지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을 받고자 하는 은사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시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일 처음 일어난 것은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교회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교회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셔서 욥바라 하는 곳에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면서 동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그 아주 먹을 수 없는 동물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이것을 평생 동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게 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 또 어디에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새벽 예배를 볼 때 그 예배를 보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강타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들이 각 지역에서 각 방에서 아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이 강하게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순절의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순절이 일어나면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항상 표적과 기사가 뒤따라 다닙니다. 아멘. 이것도 성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이 일어나면은 특별히 천사들의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천사들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도 천사의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이 각 사람에게 수천사가 한 사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워드 피트만의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천사들의 숫자가 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은 이제 그 평생 동안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던 그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하워드 피트만이 보니까는 각 사람마다 천사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의 세계, 영의 눈이 열리면은 천사들이 보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눈을 실명할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보이는, 교회에 앉아있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통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안수하는데, 그분은 천사가 오지 않고 한 영혼이 그 천사에 가가지고 안수받고 치료받고 그런 그 환상을 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1명, 2명 그 천사의 숫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천사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강원 목사님은 자기가 간증하기를 천사들을 대면한 적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을 살려보고자 애국 운동을 하고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아멘. 감옥에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또 그 몸으로 당뇨 여러 가지 목 수술을 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하는 그 몸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국민들을 깨우고, 또 그 애국의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지금 왔는가, 8년 전부터, 9년 전부터 공산주의에 먹혔다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공산주의에 다 먹혀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 것은 어찌 내 힘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천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이, 정강원 목사님에게는 많은 천사들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이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세계는 완전히 혼돈 속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이든이 있을 때 어땠습니까? 백악관에 그 LGBTQ 무지개를 그려놓고 온갖 더러운 그 동성연애자를 데려다가 활동을 하게 하고 연극을 하게 하고 별 지랄 발광 건 떨었습니다. 바이든 때 기억나시는가요? 백악관에서 그런 일을 하고 또 DEI라는 정책으로 능력도 되지 않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국방장관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요직에 해가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DEI라가 무엇인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은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E는 이퀄리티, 그 다음에 이 I는 E는 인클루션. 그래서 이 소수 흑인이면은 능력이 없어도 되고 백인이면은 능력이 있어도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백인이 점수가 100점짜리 있는데 흑인이 60점만 맞아도
흑인이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0점짜리가 60점짜리가 들어가고 100점짜리는 100일이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정책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그런 아주 악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강한 원이다. 메릿 베이스드, 능력에 기초해서 그 요직의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세워놓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아주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민연설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 부정선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능력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이것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때 한국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12.3 계엄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이것을 드러낼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대통령직이라는 그 직을 걸고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한국 백성 정말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가지고 거짓 대통령, 거짓 정치가들을 다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은 온전히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사의 도움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천후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와가지고 사라가 100세, 99세 때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또 천사가 오면은 전쟁에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리아 군대 사네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이 이게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켰습니다. 아멘. 콧구멍을 막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심장에 걸렸든지. 그래서 천사 한 명만 역사해도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주사파 세력이 위에 이 국회와 이 대통령직을 장악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천사 한 명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갇힌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사도행위들이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은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 문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오순절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형제들은 마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형이 마약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지금 마약하고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머슬에다가 이 근육에다가 마약을 주면은 그 마약을 주는 그 주사 자국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몸이. 그래서 결국은 몸에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등어리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꽂아가지고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마약을 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그쪽에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나오자마자 또 다시 또 마약을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끈질기고 얼마나 그 감옥의 그 힘이 큰지 나는 눈으로 봤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44세에 이제 이게 결국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마약의 감옥에 갇히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마약의 감옥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미국에서도 마약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을 들어오면은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할 때 마약에서 벗어나서 목사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카고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환경의 감옥,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 질병의 감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질병의 감옥에 가면 병원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 링기를 꽂고 또 코에다가 튜브 넣고 또 그 엔타이바 항생제를 맞으면은 설사를 하니까는 그 설사한 것을 그 할 수 없잖아요. 줄줄 나오니까 걷다가 튜브를 넣어가지고 이게 대변을 받아내는. 그래서 온몸 이제 코, 입, 어떤 분은 목, 손발 다 줄에 묶여가지고 완전 감옥보다 더 지겨운 감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런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감옥, 또 죄에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감옥들이 있는데 성령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의 감옥에서 또 이 건강의 감옥에서 마약의 감옥에서 환경의 감옥에서 물질의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분명합니다. 오순절은 항상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순절이 기적과 표적이 왜 따라다닐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은 7대 명절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7대 복음 사역, 이것을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뭡니까?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묻히신 것, 이것이 무교절.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오순절. 이 벌써 4개의 사건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러면은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 이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7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7대 복음의 명절의 축복을 받자 지금 18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로뎀 선교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을, 7대 명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7대 명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하기를 애쓰는 사람에게는 감옥에다가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 그래서 이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면은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름이 되어서 가는 분도 있지만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암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갈 때 가더라도 전하다 하다가 병이 다 나아져가지고 10년, 20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7대 명제를 알고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모슬렘 어떤 자매님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과 이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자 아주 관심 있게 듣고 또 종이를 받아가면서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슬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7대 복음을 알고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도 보니까 5장 21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는 감옥에 끌려났으면은 어때야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자 35장 30절 32절까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계속해서 7대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제 5장 30절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예수님 죽으심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영권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겠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고 그의 설교에 능력이 생겨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어느 자매님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인사만 해도 그쪽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침뱉김 받기도 하고 그런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곳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앉아있는 어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동전 한 입만 주세요. 너무 춥고 배고파요. 그는 그런 구걸을 하면서 이제 I'm so blind. 영어 보면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배너 보면 I'm so blind. I'm so blind. 이 그런처럼 이게 동전 한 입을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참여하였다 했습니다. 아멘.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이 기적과 표적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루 내내 말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고 아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뎀 성결교회 성도님들에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강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오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아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능력의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교회 선교교회와 또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셔서 이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